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은혜로 얻은 새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꼽자면 은혜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전도하십시오. 이거 가장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장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은 축복과 기도였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교회에서 많이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여러 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비함, 즉 주관적으로 풀이하면 호의, 은혜 또는 객관적으로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은총, 은혜, 즐거운, 현숙한, 사랑스러운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다분히 은총이라고 하는, 그리고 주는 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두 번째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선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는 잘되다라고 하는 뜻이고, 타동사로 이야기하면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동사라고 하는 말 아시죠? 누군가에 의하여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입니다. 네가 착한 일을 좀 해라. 이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선하게 하다, 더 낫다, 더 나은 일을 행하다, 기쁘게 하다, 선하다, 선을 행하다, 선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이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토브, 이 은혜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빛이 되어야 되고 나가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일을 얻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행하여 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할 때마다 우리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은혜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어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갖는 것은 죄사함을 언급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는 긍휼과 사랑, 호의와 자비, 애정 등을 언급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다 함축하여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품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 알고 계시죠? 종교개혁자.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력 속에 10월 31일은 종교개혁 날이고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드립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 구텐베르크 성전에 그 교회당에, 그 예배당에 96개의 반박문을 쓰고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의 외침 때문에, 그 사람의 개혁 때문에 행위가 아니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감동으로 받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사람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저녁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그 새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은 새는 이미 저녁 먹이를 마치고 자려는 중인데 참으로 저의 잠자리는 안전하구나. 둥지 안에 이제 그냥 쉬고 있는 작은 새 하나를 보면서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새는 내일 아침에 먹을 것에 대하여도 걱정하는 것이 없고 내일 밤 잠자리에 대하여서도 아무 염려가 없구나. 여러분, 작은 새 하나 보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할 일이냐고요. 그냥 둥지에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그걸 보면서 심오한 생각을 가는 거예요. 야, 너는 먹을 거 걱정 안 하는구나, 너는 잘 거 걱정 안 하는구나. 여러분, 작은 둥지에 누워있는, 쉬고 있는 그 미물인 새 한 마리를 보고도 마르틴 루터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다윗처럼, 저 새는 다윗처럼 전능하신 자의 보호 아래 그 몸을 맡기고 아무 염려 없이 작은 가지에서 자는 것으로 만족한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작은 새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대요. 여러분, 새 한 마리 쉬고 있는 걸 보며 하나님께 저 새는 감사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루터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새를 보호하시듯 자녀들을 또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스바냐서를 읽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스바냐 3장 9절로 13절의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죠. 그리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스바냐 선지자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망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을 노래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은 희망의 노래를 선포하고 희망의 노래를 선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새 삶을 누리게 말씀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주제가 9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감동이 오시나요? 어떤 위로가 오십니까? 어떤 은혜가 오십니까? 봐도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불가능한 우리가 가능케 되는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우리가 가능케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되어지는 이야기죠. 여러분, 불가능한 존재가 우리 애들 아닙니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해보세요 그러면 하지 못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시간을 허비했는데 결국은 맨 마지막 인생에 하는 말은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 헛됨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전도자요 지혜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준 솔로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가능하다고 자신의 명예로,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부귀와 영화로 도전해봤지만 결국은 그가 한 말이 뭡니까? 헛됩니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능력과 참된 권세와 참된 부귀, 이것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남유다로, 왜 북이스라엘로 멀쩡하던 나라가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왜 바벨탑의 그 위대한 공사가 어느 정점에서 멈추고 도리어 그들이 언어가 다양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교만함 때문이죠. 우리가 힘만 모으면, 우리가 똘똘 뭉치면 이 세상에 하지 못할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능한 존재로 나를 평가한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우리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의 절망과 좌절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들이 한쪽에 숨겨진 구석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기를 힘쓰며 마치 마가다락방에서 처절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 말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라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에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다시 나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존귀한 삶을 살게 하셨던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이 지금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능케 되어지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설마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의 한 자락이 있습니까? 믿음의 한 자락이 있나요? 여러분, 또 직장의 한 자락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한 자락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우리, 이 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에 의해 하나님과 절대적 원수로 살던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로마서 8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만 했는데도 이미 하나님은 원수로 지명하시고 원수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적으로 순복할 수 없는 거예요. 불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원수 사단이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원수가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려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의 하와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까요? 육신의 생각이 하와를 다스렸습니다. 집어삼켰습니다. 영의 생각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거였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단은 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아니함으로 멈췄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그 범죄함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 범죄함을 하나님이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의 범죄와 하와의 범죄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시간에 아담과 하와는 급급했어요. 뭐하기 급급했습니까? 변명하기 급급했어요. 책임을 돌리기 급급했습니다. 숨기 급급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였어요. 그 죄인을 부르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 앞에 아담이 할 일이 뭐였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조금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잘못으로 그들의 삶에 벌어진 말도 되지 않는 일을 계속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가능한 존재로 떨어뜨리고 우리를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 사단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사단에 의해서. 근데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시금 믿음의 얼룩들을, 믿음에 쌓여져 있는 그 먼지들을 닦아내고 믿음이 주는 권세로, 믿음이 주는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절대적 원수인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9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이 백성들의 입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단과 합나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저항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 원수인 우리를 품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덕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부정적이고,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저해하는 언어적 삶의 모습과 언행들이 멈추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내 언행을 삼가 잘 선택하고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속에, 여러분의 입술의 한마디 속엔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조금 더 이야기하시죠. 우리 가운데 나는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이 내게 한 말대로 일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모든 여건을 부정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와 쓰러짐의 이야기로 그 속에서 좌절과 한숨으로 여러분 채우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실 깨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언어가 다듬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깨끗한 입술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단물과 쓴물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한 우물에서 단물이 나고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이 나겠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물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단물이겠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단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죠. 그리고 드디어 원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섬길 수 있다는 새로운 경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9절의 말씀 세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본 거예요. 이제는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섬길 수 있다는 새로운 경험을 우리가 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백전백승을 말하기 전에 지피지기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다른 뜻이 아니죠. 나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했던 것 중에 안타까운 게 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안타깝게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알았죠? 내 주인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준 거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라고 주인을 알았어요. 근데 누구를 몰랐어요? 자기를 몰랐어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쫓겨남을 당하였습니다. 이 지피지기라고 하는 말, 나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들려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적을 아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저만 봐도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 많이 포장을 해놔가지고 너무 많이 이제 가식과 가면으로 지내다 보니까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면에 나와 대화하고 본질로 돌아가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의 만남이 있기를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정도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아니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한 명언 중에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이쯤 되면 어떤 명언이 나오겠구나 아시겠죠? 어떤 명언일까요? 그렇죠, 맞아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 여러분, 나 자신을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9절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스바냐 선지자는 이 9절을 통해서 네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전체를 보았어요.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근데 이 9절에 정말 중요한 속 깊은 핵심 키워드는, 핵심 영적인 단어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 내가 오늘 죄를 지었다?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믿음의 삶을 못했다? 좌절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좀 인색했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깨닫고 멈추어 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9절의 맨 마지막 그 죄인 되어진, 그 원수 되어진 하나님께 그 불순종한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희망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처해 있는 입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죠. 믿음의 또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식의 삶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의 그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한 가지만 맞으면 돼요. 하나가 모아지면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던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그 많은 사사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약 440년 가까운, 400년에서 430년 가까운 그 시기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강력한 힘이었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삼손의 힘을 대변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고백하는 믿음이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을 섬길 자다. 나는 돈을 섬길 자가 아니고, 나는 지식을 섬길 자가 아니고, 나는 조금 더 나은 삶의 여유를 섬길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길 자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더 뚜렷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를 모든 불의와 불가능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거룩과 존귀의 이름을 되찾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냐의 이 고백을 통해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야성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다 한 곳의 장소로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 언덕 기억하시나요? 미스바 언덕으로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답답한 심정을 뒤로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노라. 나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오늘 섬길 것인데 너희는 너희들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이야기합니다. 자유인가요?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그 한마디를 들으며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다시 깨달은 거예요. 돈 하면서 조금 더 넓은 땅과 부동산과 조금 더 나은 물질들을
확보하기 위해 땀 흘려 살았던 내가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정체성이 바로 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아침 되기를 진실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우리를 오늘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가 만들어준 새로운 삶의 기적들을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며 9절과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느냐? 세 가지의 기적을 본문은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우리의 허물에 대하여 사단은 기억하게 부추겨도 하나님은 지워주시는 기적이에요. 11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에 대하여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괜찮아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계속 지워나가시죠. 성경에도 이야기하죠. 시편에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삶에 여러분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유환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가 본문 속에서 앞세우던 교만을 뽑아내어 겸손하게 하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작은 무슨 그런 것만 나타나도 그것으로 그 사람을 계속해 얘기했어요. 어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나이죠. 어른들은 다른 거 없어요. 나이예요.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나 몇 살이세요? 이거 먼저 물어봐요. 그거 왜 물어보죠? 쓸데없이? 쓸모 있습니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이가 쓸모 있나요? 나이 쓸모 없어요. 그런데 그걸 꼭 물어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열정리. 서열정리하는 게 이유가 뭐죠? 나는 힘든 일을 안 할 거야. 야, 막내가 떠와야지. 이런 이야기 하자. 목사님들도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만나면 하는 말이 몇 학번이세요? 그게 뭘 중요합니까? 몇 학번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나보다 학번이 낮으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나는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번이 낮은 그 목사님이 이제 물 떠오고 막 음료수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였어요. 말씀을 보면서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남자들끼리 만나면 또 막 이제 서열을 막 정리하고 여자들도 물론 마찬가지. 아무튼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이 교만, 이거를 뽑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을 봤을 때 돈으로는 못 이기겠다. 그러면 돈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걸로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다른 걸로 전환시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앞세우던 교만을 뽑아내셔서 겸손하게 하시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기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냐면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은혜의 안전장치를 달아주셔요. 다른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유 있어지잖아요. 조금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그곳에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 사이에 가난한 사람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남겨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남겨주시는 겁니다. 세수를 왜 새 부대에 담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은 새술과 새 헌 부대가 만나면 헤어져 찢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버리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새술과 새 부대는 그런 의미에서 옛것에 대한 완벽한 헤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새 은혜와 새 출발만을 바라보게 하는 앞길의 표대가 되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어드리면 불평과 불만은 과거와 비교되기 때문에 나오는 과거의 열매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만했던 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먹을 것이 여러분 애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비교가 되어지니까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곳에서의 감사와 이곳에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 그리고 감사는 내일을 소망하게 하는 내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내일의 열매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과거의 발걸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로 누리게 될 새로운 삶의 발걸음들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자신의 눈과 귀에 들려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의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될 은혜와 소망의 내일의 열매로 옮겨 주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서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과 귀를 그들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옆에 있나요? 불만하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거짓된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는 것을 너무 많이 겪으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조차도 사단의 거짓된 은혜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맛본 은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얻은 새 삶은 어떨까요?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여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의 삶은 13절의 삶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아니함 얼마나 좋습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짓된 여가 없으며 누울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이게 다윗이 이야기한 시편 1편 1절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은혜를 받은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본문 13절에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행동하도록 이야기한다면 나를 위해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이 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나를 위해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가 나를 위해 두려움의 일에서조차 당당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렵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 속에서 변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풀물불에 늘 거야 두렵죠. 그런데 그 속에서조차도 나 하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베푼 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가 받은 은혜는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므로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자를 뿌듯하게 해 주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구원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의 흔적이 되고자 주어진 삶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려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교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15년의 시간을 이끌어 가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여러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15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다음 주일 감사헌금 얼마 하지?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도 온전히 사랑하여 하나님에게 우리의 그 은혜를, 그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 정말 포기할 줄 아는 여러분 되어져 보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시간은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 번의 시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오늘 스바냐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얻은 자의 삶에 나를 위해 악을 행하진 않을 거예요. 나를 위해 거짓을 말하진 않을 거예요. 나를 위해 두려움의 일에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헌신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놀라운 향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향기로운 사람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곁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답게 날마다 기쁘게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며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